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네.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형통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지간에 누구든지 다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야. 불통을 원하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형통을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 첫째는 형통한 자였고 둘째는 총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참 형통한 삶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셉, 형통한 자가 될까요? 이름을 요셉이라고 해서 형통한 자가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만 갖는다고 해서 형통한 자가 될까요?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세요.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도 형통하게 해주시고요. 누구도요 형통하게 해주고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죠.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언약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저 비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많지. 하나님과 나 함께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거의 없어요.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형통한 자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큰 믿음 주시고 저의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과 나란히 서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후자,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형통한 삶을 살기 싫어도 형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동행만 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없이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그런 말보다는 형통이라는 말이 더 귀에 익숙하고 내 마음에 와닿아.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은 이방의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분 아니신가요? 그런데 어찌하여 저러한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그러한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땠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23절에 보면은요,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했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일까요? 우리는 보통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이루는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 그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감옥도 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을 가는데 어때요? 그도 형통하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39장에서 무려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하는데 형통하다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집니까? 전혀 그건 생각 안 될 거예요. 그건 불통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 보디발 장군의 그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우리 과정만 보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앞에는 캄캄하고 절망뿐이야. 내 앞에는 정말로 이거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 살아갈까 힘이 없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노예로 팔려갔다, 이것이 억울하고 불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형통한 거예요. 비록 종으로 팔려갔어도 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그 자는 형통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내가 뜻을 세워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나의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미안하지만 그러한 가치는 이제는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요, 나도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말라 하고 갈급하는 것 아닐까요? 네! 여러분 형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멘. 나 하나님과 함께할게요. 그런데 집에 가면서 고민이 생겼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게 고민이 돼.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또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장이에요.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요, 다른 이유로 인해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상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표현되어져요. 그러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무려 자신이 쓴 서신서의 13권 중에서 120회 이상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요, 형통한 자가 되기 싫어도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는 섭리라고 해요. 그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기만 하면 우리는 평생을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이미 다 성경 안에
해 주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밝히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애매한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제껴두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말씀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고 또 그 인도하심에 나는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물론 그 안에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몫이지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삶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나타날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형통한 자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애써 열심히 철야기도 하며 5시간, 10시간씩 기도한다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로서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것은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문제 풀으니까 또 문제 생겼네. 아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함께 해요, 내가. 그래, 맞아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주님과 우리를 딱 연합시켜 주는 거예요. 함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까? 바로 믿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성령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너희들이 율법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작 해야 할 것은요. 참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분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연합을 시켜주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영생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주님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허투루 여기며 대충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은 운행되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간혹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신앙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좋은 자리에다가 털을 잡아야 교회도 말이야 부흥되고 그러는 거요. 장사도 하려면 몫이 좋은 데다 해야 돼. 몫이 좋아야 돼. 그래야 장사도 잘 되지. 역시 복 있는 땅이 따로 있어.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복 있는 땅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집마저도요 아주 형통한 장소가 되어져 버려요. 복을 받는 축복의 땅이 되어버려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형통한 자 요셉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기는 말이야, 저기는 자리가 나빠, 자리가 저 재수없는 자리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라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으면 그곳은 바로 형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갖고 살아야죠. 이 자리가 복이 있어서 우리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몫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 있는 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일을 사탄에게 돌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한 형통한 자가 서 있는 곳이 형통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건대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먼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은 그러한 삶을 산다면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인 애굽의 대장 집에도 복이 넘치고 형통하게 모든 것이 잘 되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형통한 자인 이 요셉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터가 좋아야 돼, 몫이 좋아야 돼, 역시 좋은 땅이 있어, 이런 이야기, 믿음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곳이 복 있는 땅으로 만드셨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도 복 있는 자들이 거하면 그러한 가나안 땅도 어떻게 돼요? 복된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복된 땅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유 없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간구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악된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 바다에서 산짐승을 찾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형통함을 달라고 하지 아니해도 형통함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그리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며 있습니까? 그런 것 기대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요. 그것도 형통한 삶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이 말씀이 허락하신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형통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